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면입니다. 신약 성경 212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의 보고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유대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3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잘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뭘 달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딱 3가지만 말해라. 그 3가지는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사람이 감격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돈이다, 명예다, 건강이다, 출세다. 아무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의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저 문 앞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반갑다고 인사하고 시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또 여자들이 따라와서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을 말려주세요.
이게 두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뭘 구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소원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 하고 소원이 많은 것 같아도 진작 하나님 앞에서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소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21살의 왕이 됩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지만 옛날엔 삼권 통합입니다. 왕이 입법, 행정, 사법 다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재판하고 시비부비를 가리는 이런 일까지 다 왕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21살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원문의 뜻은 더 심각합니다. 쉐미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스란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옛날 영어 성경에는 hearing heart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직역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떻게 그걸 구했느냐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3000년이 넘어서도 지금도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생각하십니까? 좀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 보십시다. 최고의 복은 듣는 마음이요. 둘째 복은 들려지는 마음이요. 셋째는 믿어지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는 믿고 평안한 마음이요. 최고의 복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조금씩 불화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듣는 마음입니다.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심지어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데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면 전혀 인격과 인격의 대화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특별한 은혜의 아주 결정적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가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몇 사람이나 모였을까? 이거 회당이 아닙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게 몇 사람 모입니다. 제가 중국이나 혹은 여러 곳에 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특별히 옛날에 그랬습니다. 서서 말하면 설교고 앉아서 말하면 좌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앉아서
좌담식으로 설교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의 여기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가서 몇 사람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몇 사람 모였는데 이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사람이 여기 와 있더라. 성경은 지적해서 말합니다. 확실하게 걸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여기 앉아 있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도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구걸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아마도 이 안전뱅이도 거지였을 것이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걸하다가 그게 보배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구걸하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문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쩌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 방에 들어가서 모름지기 앞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쳐다보고 설교를 듣게 됐더란 말이에요.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감격스럽습니다. 설교하면서 딱 보니까 열심히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기도하면서 들어요. 설교 듣는 자세를 이렇게 보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영적 상태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로서는 더더욱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듣나, 얼마나 집중해서 듣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한 50년 하고 나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는 한 50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듣는 자세를 보고 그 믿음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역시 잘 듣고 깊이 듣는 사람은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고요. 교회에 나와서도 건상 돌아다니고요. 안 듣다 하면 졸아요. 아주 뭐. 그런가 하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고맙게도. 다른 교회 가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장로님들,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교회 봉사하는 몇 사람들 교회 안 들어와요. 예배에 들어오질 않아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소위 말하면 봉사한다고 그걸 예배로 생각하고 가버려요. 그래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이거 장로 몇 분이 설교 시간에 교회에 들어오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교인이 아니죠.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인천에서 60년대 초에 시작해서 14년 동안을 목회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옛날 얘기가 돼서
구체적으로 말해도 신뢰가 안 됩니다. 인천에 그 신포동에 은성다방이라는 게 있어요. 다방이 하나 있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서 교회에는 사무실이 없어요. 목사가 나가도 앉아서 있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 때인데 손님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 은성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손님이 만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마담하고 친해졌어요. 마담이 어찌 반가이 해주는지 아주 그래서 고맙게. 심지어는 소문이 나기를 광 목사님하고 그 집에 가야 진짜 맛있는 커피를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말까지 났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탁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은성다방에 가서 손님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조용한 시간에 전도를 했어요. 생전교회라는 건 가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전형적인 다방 매담입니다. 6.25 때부터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하자마자 도망가다시피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좀 끝까지 앉아있기도 하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아니죠. 제가 소문난 은성마담인데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그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하고 더 말 안 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매주일 나오는데 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오고 조금 앞으로 나오고 조금 앞으로 나오고 마지막엔 맨 앞에 앉았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인천 제일교회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사실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면 가까이 가게 돼 있죠.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성장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평생 교회에 나오면서도 맨 뒤에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래. 가까이 하여 듣는다, 가까이 하여 쳐다본다,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인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루스드라의 앉은 뱅이는 앉아서 사도 바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습니다. 아무 불평도 없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뿐 아니라 순종하며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유 사랑해야, 그러면요, 봉사, 그러고 해야죠, 그죠. 말씀마다 순종하며, 말씀마다 믿고 순종하며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이끌려 말씀을 들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앉은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얻어먹는 거지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억울하고 분한 과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현재에 처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 천대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앉은뱅이에게 얼마나 어지러운 과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 때가 많았겠습니까? 불행도 많고 한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쳐다보다가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라 할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면 이랬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 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났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여보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누굴 보고 일어나라 마라 하는 거냐? 라고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어나, 벌떡 일어났죠.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전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출발과 기적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완전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부터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남으로부터 그 후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눈빛에서 그 자세를 보고 그 얼굴을 보고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충만은 교역자에게는 세 가지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충만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침취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가 이 특별한 겁니다. 설교하면서 충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교회론적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큰 기적이 루스드라의 온 구라파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Unexpected grace.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이 안진뱅이는 경험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경험합니다. 충만함,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그 사이에서 주는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익숙하고 습관화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젠 읽게 됩니다. 한평생 바른 자세로 기도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한평생 인간의 세계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루스드라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믿음이요, 이 믿음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큰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일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하시고 내 일생 체험해보지 못한 말씀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